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빛이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보던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교회가 환난과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마음 알고 내가 내 사정 다 안다.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셔서 아무리 악한 일이 진행되어도 전능한 손으로 합력해 선이 되도록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셨는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자꾸만 높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심해도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삶의 어떤 정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 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7 나팔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각각 6번째까지 나팔 부는 천사와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과 여기 그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힘센 다른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들고 나오느냐 이거죠. 서로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4장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와 그 주변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볼 때 경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대하심을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동등독에 경배받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5장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봉으로 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큰 능력을 가진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책을 받거나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있겠는가 하고 우레 같은 소리로 얘기를 해요. 힘센 천사가. 그런데 요한이 위를 봐도 없고 아래를 봐도 없고 땅 밑을 봐도 없고 좌를 봐도 없고 우를 봐도 없고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이 책을 받아서 펴보거나 그걸 실행할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공인을 해제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절망해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났던 이 힘센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비밀을 이행할 능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나타난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바로 그 천사가 이 지금 힘센 큰 천사죠. 그런데 왜 이 천사는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고 또 여기 지금 10장에 등장하는가? 왜 천사가 이 시점에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인봉을 하나씩 해제하고 마지막 7째 인봉을 해제하니까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 나팔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나타나요. 인봉을 뗄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거나 해를 받거나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나팔 부는 재앙에 있어서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남아있다,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하는 그 중간에 지금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나타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7 인봉은 어떻게 됐어요? 다 떼가지고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열려진 책입니다. 전에는 누구도 열어볼 수도 없고 펴볼 수도 없고 시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봉을 떼가지고 열려져 있어요. 이 열려진 책을 천사가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땅 3분의 1이 해를 받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20절.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바로 위에잖아요. 9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무당에게 가고 복술 점치는 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뜨거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벌을 받고도 뻔뻔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요. 매를 맞으면 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매를 맞아도 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태양하고 바람이 내기를 했대잖아요. 어떤 내기를 했어요? 네, 저 길을 걷는 나그네 옷을 벗기기로. 그래서 태양이 바람 너부터 해봐라. 바람을 막 쫙 부르니까 옷이 금방 날아갈 것 같아. 금방 막 벗겨질 것 같아.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요? 옷을 꽉 움켜줘요. 바람이 막 더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부르니까 이 나그네는 더 웅크리고 옷을 붙잡고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람이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해보마.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네, 햇볕을 쨍쨍 비춰가지고 따갑게 만들었어요. 땀이 뻘뻘 나고. 네. 어떻게 돼요? 벗을 안 해도 스스로 벗어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 주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더 동여매고 완강해지고 더 우상 찾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힘센 큰 차산을 보내가지고 두루마리 책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보내주심에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 말씀과 같아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고 계속 전해왔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이 시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파한 내용을 보면 호세아서와 여기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못된 여자하고 결혼해라. 아주 부정한 여자, 창기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아주 부정하고 몹쓸 여인,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왜 그런가? 지금 내 백성이 창기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안 해봐도 하도 닮은 데가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이상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딸을 낳았을 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로루하마가 뭐냐면 로는 노아가 돼, 노.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인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딸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이 못된 짓만 일삼아가지고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불쌍히 여겨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딸 이름을 지어서 로루하마 어디 있니? 로루하마 이럴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서늘하도록, 하나님이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경고가 되도록.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역시 누구의 아들일까요? 호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고 옛날 습관대로 딴짓을 또 해가지고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온 건데, 아들 낳은 거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암미,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밥 먹어라. 로암미 어디 갔니? 백성들이 호세아가 자기 아들 부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보지 않는다, 절대로 관두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이런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싫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한 그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고 부르고 자매에게 루하마라고 부르라.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동정한다 이렇게 부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환점이 생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없애시고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부터 보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가관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2절에 막바로 나오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멀리 물러가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가지고 고뇌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멀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매 맞은 게 모자라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통 매 맞아가지고 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누가 돌봐주는 이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토지는 삼켜졌고 파괴되어 황폐되었고, 심지어 이사야 1장 10절에는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들이라고. 이건 완전 질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꼴도 보기 싫다. 오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에게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는 와가지고 홈만 잡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지 나하고는 교제하려 하지 않고 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하고 상관없이 가져오는 그 재물, 그 출석 내가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정한 절기를 따라 오는 것조차도 내게 무거운 짐이다. 왜 자꾸만 와서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 와서 비나이다 하고 잘되고 복되기를 바라니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타락한 백성, 그 역겨운 백성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오라.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주게 만들어주겠다.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어요. 말라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이 미리 보낸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전파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숱하게 바람으로 날려버릴 것 같이 불어도 옷을 붙잡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따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녹여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맞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들고 오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죠. 받아 먹고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구원되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와 재난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안내하는데 여기가 당신이 있을 집이요. 하나님,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세상에 그렇게 좋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산의 진미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나와서 먹는데 이 사람이 건강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에는 모두가 건강식이기 때문에 아무 것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이 따로 필요 없다고. 이게 다 모든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다 건강식이라고 그랬더니 모자를 벗어서 땅에 팽개치면서 화를 내더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식 안 챙겨 먹고 한 10년은 빨리 왔을 텐데 괜히 건강식 챙겨 먹다가 이 좋은 나라에 늦게 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건강식 드실 분은 계속 드세요. 네.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넉넉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묘사와 그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가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어떠세요? 상상이 가요? 천사가 막 구름을 옷 입듯이 입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밤낮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는 좋은 천사예요? 악한 천사예요? 좋은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모습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권위로 덧입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꽉 그를 싸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이 불기둥 같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권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복음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저주와 재난에서 피할 길을 얻는 자는 복된 사람이지만 수많은 재난이 오고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복음 전도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제는 밤에 무슨 외국을 보여주는 뉴스 세계는 오늘인가 뭐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데, 와, 그 메뚜기 떼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보신 분 계신가 봐, 끄떡끄떡 나오니까.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예를 드는데 그 나라 전 국민이 이틀 먹을 식량을 메뚜기 떼가 단 하루에 먹어치운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가 아프리카를 넘어서 아시아로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대로 재난은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귀신에게 미쳐 살든지, 우상에게 굴복하고 살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살든지, 그러다가 저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정신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심을 얻으며 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살든지.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자세와 행동을 보니까 2절 3절 같이 볼까요?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이 자세를 보면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은 펴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다 열려진 책이에요. 계시가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명백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소경이요 우맹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여전히 타락의 길을 즐기하며 멸망의 길을 자초하겠는가? 펴놓은 책, 그 손에 들고 있어요. 사자가 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김센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해 주려고. 요한은 받아서 그걸 또 종들에게 전달해 주고 온 교회에 전달해 주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천사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걸 다 밟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밟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쫄개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옛뱀 붉은 용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는데 그거 권세를 주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에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걸 다 밟고 있어요. 천사가 밟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어둠의 세력을 다 발로 밟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권세를 밟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벌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은 다 발로 밟은 권세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재난을 받아도 안 되지만 오직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우리 한번 찬송 잠깐 해볼까요? 울어도 못하네. 504장. 아닌데. 500 몇 장이죠? 544장인가? 내가 544장으로 빼먹은. 맞아요.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는 힘써도 참아도 다 안 된다는 거고요. 자, 54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는 범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자, 이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손 드는 것 자체가 맹세인데 손을 들고 맹세했다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이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5절. 어둠의 세력을 다 밟고 있는 천사예요. 하늘을 향하여 누구에게 맹세할까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자, 6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이 일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속히 주의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속히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환난 재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인내로, 자기 인격으로, 자기 경륜으로, 신앙 경륜 나름대로 그 자기 복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갖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화를 배운 걸 신앙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세의 대상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인 것이 맞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에게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그 천사, 내가 보낸 거니까 그 손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복입니다. 이 성경을 믿음으로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는 살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얻어 터지고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혹시 찾아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다 땅에 쌓아두기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오직 요한복음 이것만 기록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런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삐뚤어진 길을 바로 고치기도 하고 의로운 삶을 훈련해야 돼요. 자꾸 몸에 익숙하도록. 네? 상 받을 선수들은 훈련을 계속해요. 어제 스포츠 뉴스에 어떤 그 선수 이름 나오던데, 야구 선수 요즘 우리 그 K리그를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야구 선수는요, 공을 보통 외국 선수들은 직구로 얼마나 빨리 던지느냐 이거에 막 환호를 하는데, 그 선수는 시속 70km 이렇게 90km 아리랑 투구라나 이렇게 둥글게 던져가지고 느린 속도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빗맞춰요. 그러니까 다 막 깜짝 놀라서 환호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훈련이 되는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련도 잘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의 맛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사의 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먹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안 거예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을 알아야지. 맛을. 교회를 첫날을 다녀도 교회 다니는 맛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나오고, 부모가 가라니까 가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라니까 가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단지, 얼마나 단지. 시편 119편 93절에 이 시인은 이 말씀의 맛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말씀. 네. 얼마나 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자세히 알려줄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떤 예화를 드는 거는 복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 예화 자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미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맛을 알려고. 복음 전도자의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맛보아 안 사람은요, 그 맛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김현자 이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어디 가면 매운탕이 맛있다 그러고, 어디 가면 또 뭐 소고기가 맛있다 그러고, 그래 자꾸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얻어먹었어요. 하여튼 맛있는 데는 다 알아. 맛있는데 잘 모르는 분은 김현자 집사님께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맛보니까 말이에요, 저절로 자랑하고 싶은 거라. 이 맛을 우리 목사님도 한번 보게 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을 좀 누구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누구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열망이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 전도자의 행복이에요. 돈 써가면서도 막 행복해. 정말 맛있죠? 맛있죠? 내가 또 어디 무슨 음식점 또 아는데 다음에 또 가요? 참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베푸고 더 베풀고 신나게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맛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맛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 결국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복음을 이제는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믿고 알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게 된 이 복음,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알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천사들에게는요, 복음 전도자의 그 기쁨을 다 알게 해주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 시간을 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8장. 자,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하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로 하겠습니다. 3절로. 3절 한 절만.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분하게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전도자는 행복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힘센 천사가 전해주지만 이걸 각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전도자는 상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린전서 3장 8절도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그 상급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맛을 알고 그걸 자랑하고, 여러분, 김현자 집사님만 사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줬어요. 여기 이름 다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다 좋은 거 있으면 다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감사해요. 다 말 안 했어도 두루두루 다 감사하고. 김현자 집사는 도대체 몇 번을 사줄게 그런 거야. 나도 더 사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감사합니다. 목적은 사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자, 옆 사람 얘기합시다.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자의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매맞고 상하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맛을 알아 온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화목의 조성자로 우리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 전도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